우리 성경 읽기 전에 옆에 사람과 우리 축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째 생일을 만드신 우리 예명교회 모든 분들을 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늘 꿈을 꾸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해요. 자기 형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어디 가서 양을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 먹거나, 양을 치다가 땡땡이를 치고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양을 치다가 멀리 도시로 놀러를 나가거나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만 벌어지면 족족 아버지를 찾아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루벤 형이요, 아버지 시몬 형이요, 아버지 유다 형이요, 맨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의 형들이 너무 열불을 받을 만한데 그 아버지도 이 요셉을,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야곱에게 4명의 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을 더욱더 나머지의 그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동생은 맨날 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지, 아버지는 맨날 그 고자질하는 이 아들만 감싸고 돌고 그 아들만 사랑하지, 충분히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에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나머지 형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만들어서 이 요셉에게 입힙니다. 이 형들의 눈이 돌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저 녀석이 뭐가 이쁘다고. 이 형들이 막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 화난 거기에다가 이 요셉이 기름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 읽으시고,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신기하니까 자기 형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눈치 없는 이 요셉, 자기 형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죠. 아, 형,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잠을 자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야, 이 천진난만한 이 요셉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미워하던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꿉니다. 형들한테 얘기하죠.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천진한 마음으로 형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형들은 녹아 바라죠. 아니,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아?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은 거죠. 여러 날이 지나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아들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형,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하고 하늘에 있는 달하고 하늘에 있는 11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번에는요, 그동안 이 요셉의 편을 들어줬던 아버지조차도 화가 났어요. 네 이놈, 정말로 이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너의 이 형들이 너한테 가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요셉은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 고자질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런 일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내가 꿈을 꿔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 꿈을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그만 이것이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뭐 잘난 점이 있으신가요? 잘난 점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가만히 비교해보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거나 뭐 빽이 있거나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거나 내가 뭐 정치적인 수완이나 사업적 수완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일 가운데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요, 눈의 가시예요. 나는 저와 똑같이 공부를 했고 내가 저와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나는 망하는데 저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가고요, 뭐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뭐 11조를 드리니 뭘 드리니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바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면 그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나는 사업이 망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요셉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셉처럼 그럼 조용히 죽어서 살든가, 우리가 죽어서 사냐고요? 우리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행복합시다.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은 자기 그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들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고요,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와서 좋은 말일지언정 그들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 같이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당신도 나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너처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꿈을 전했는데, 내가 살아왔던 이 행복을 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이 꿈을 다 이루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도 더 꿈을 꾸면서 믿지 않는 내 가정들이 더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사업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정말 이 성경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고 우리 D세대들은 이것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예명교회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경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찰총장이라는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정빈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어떻게 경찰총장이 돼? 경찰총장이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야, 개나 소나 되는 게 경찰총장이야? 야, 경찰총장이 뭐 5천만 명이냐? 야, 우리는 그냥 지났어야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경찰총장이 될 수 있어? 우리보다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야, 우리 주제 탁 좀 하자. 야, 갑자기? 내가 생명 아저씨 다니고 경찰청장이 된다고? 강도가 더 빠르다. 공무원 시험 봤어? 요즘 얼마 있는데 뉴스 좀 봐. 그래, 공부해서 대학 갔다 치자. 근데 그 혈기 왕성한 나이에 술, 담배, 클럽,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즐길 것들 좀 즐기면서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꿈 같은데. 아니, 또 어이없어서 또. 너 내가 알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교회도 다니고 그럼 공부할 시간 어디 있는데? 너 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뭐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에 뭐 하루 종일 있고 그럼 공부할 시간 너 대체 언제 공부해서 뭐 하나님이 공부라도 시켜주시냐? 야,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나 해 임마. 웃기지 마. 코미디다, 코미디. 저기 경찰청장네 내로 빌겠다. 그렇게 얘기할 시간에 그냥 드럼이나 더 치세요. 그래, 놀 거 안 놀고 절제할 거 절제해서 경찰 됐다 치자. 근데 경찰총장까지 되려면 그 수많은 술자리와 아부들을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데? 안 한다고 할 수 있어? 넌 못해. 넌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과 유혹과 시험을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꼭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경찰청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빈이가 경찰청장이 될까요? 아멘. 우리 정빈이가 경찰청장이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정빈이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 예명교회에 어떤 같이 기르고 같이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주는 겁니다. 아, 그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18살이에요, 우리 정빈이. 18살짜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경찰청장이 될 겁니다. 귀엽잖아요, 막.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 그럴 때는 그럴만하지. 그래, 그렇게 외칠만 해. 그래, 그런 꿈도 가질 수 있지. 우리조차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종빈이가 걸어가는 종빈이의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종빈이의 친구들이 학원을 나가고 있는데 종빈이는 교회 나오죠. 정말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종빈이의 친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뭐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종빈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종빈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얘기들이요, 정말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셉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꿀 당시가 17세였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종빈이보다 더 어린 나이였다고요. 그의 형들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곡식단이 일어서서 나한테 절하도이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도이다. 웃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큰 형인 누벤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거의 막내급이, 막내에서 두 번째가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그 나머지 10형제들의 뭇 분노를 다 감당하며 그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땅의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청년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세상은요, 나를 욕하고, 그냥 욕만 하면 괜찮겠어.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어떻게든 모여서, 자, 저기를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맨날 꿈만 꾸고 헛소리만 해대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 10명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죽이고자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한가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래서 진짜 저가 꾸었던 꿈,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며, 오늘 이 청년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아멘. 청년들은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70살이든 80살이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나의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내 주변의 어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꿈들을 다 꾸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우시면서 우리가 올 때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진짜 저가 맨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저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이, 그 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요, 잠시 잠깐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벨의 아내로부터 이상한 핍박을 받고 거기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도와주었건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현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꿈은 내가 꾸고 현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이요, 결단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해져가는 사업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낫지 못할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이 1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야 되는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매맞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우리의 예명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꿈꾸는 자가 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 예명의 10년의 세월이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10년의 세월 동안은요, 우리의 청년들이 이 예명교회를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꿈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나의 능력, 내 아버지의 백, 내 어머니의 백, 이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요, 한 명 한 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꿈꾸는 자 한 명을 통해서 이 예명교회를 살리시고요, 꿈꾸는 자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며, 꿈꾸는 자 한 명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과 일터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한 명 한 명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애달파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꾸는 꿈을 잊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을 너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 꿈을 꾸는 자, 나와 함께 꿈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라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힘든 일을 겪어왔지만 앞으로 또한 그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오히려 내가 마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명교회에 마침 이 시기에 예명인이 되는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대단하다. 어떻게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그것을 결의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에 걸어갔지만, 그래서 우리는 걸어왔기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또한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지금도 이렇게 서울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경찰들이 막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는 이 상황에서 너네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있을 것 같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정말 있을까? 한계가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공무원 세계에서 뭐 하나 그래도 명 하나 내밀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뭘까요? 공무원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문도 났고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오는 뭐죠? 소망방. 그게 딱 머리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 장애자들에게 그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말하면서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 사이에서 잘 이야기가 됐다라면 자기들끼리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예명교회는 거기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야. 거기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너무 압박하지 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요? 혹여 그것이 벌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이 우리 사랑하는 예명 청년에게 그대로 전수와 전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명교회를 사랑하시사 여러 우리 어르신들의 이 모든 이 신앙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 나머지 10년을 또 20년을 30년을 넉넉히 거뜬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청년처럼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0살이었어요. 80살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주여 나는 그럴 사람이 못되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80세 된 노인을 데리고요 결국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한들, 우리가 남자인들 여자인들, 우리가 힘이 있는들 없는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만 꾸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내 현실만 보면 안 이루어져요. 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내 평생에 기도했는데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4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것 같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올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내 생각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곡식당 꿈도 꿨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 꿈을 꿨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감옥에 가 있어요. 맨날 오해당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꿈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모세와 함께 45년 동안 살다가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85살이요. 85살. 그때 되었을 때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변에 있는 나머지 젊은 장수들이 다 외면하는, 다 올라가지 못하는 그 산지를 보며 외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안악에 큰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나아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내가 차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내 직장 가운데 무엇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정빈이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품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작은 영극일지라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냐고.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 경찰이 될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어봐라. 이루시는 것은, 꿈은 내가 꾸는 거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종빈이가 경찰청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은요, 우리 종빈이 한 명을 통해서 오늘 함께 열연을 했던 우리 우림이와 우리 성민이와 또 우리 예찬 형제님을 통해서 이 예명의 미래가 정말 밝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열혈한 우리 종빈 학생과 우리 우림 형제님, 그 다음에 성민 형제님, 예찬 형제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다라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보더라도 김연아 씨가 이 나라에 끼친 경제적 효과가 수백 조에 이릅니다. 김연아 씨가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한 것보다 더 높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단 한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세상이 비록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래, 내가 꿈꾸는 자가 되어 보아야 되겠다, 내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나의 이 교회와 넓게는 이 나라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예명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서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입니다.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일터와 직장을 위하여, 우리 예명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자가 될 테오니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꿈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